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세학성경 31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5월 21일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인데요. 작년 2024년 5월 21일 세계 부부의 날 30주년 기념식에서 이 창원 특례시가 부부문화 확산을 했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요. 부부문화 특별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이 창원 특례시가 왜 이런 상을 받았을까? 그 이유의 직접적인 것은 이 부부의 날이 창원 특례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995년 창원시에 있는 순복음 성문교회의 권재도 목사님이 여러분 5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가정의 달인데 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21일을 선택해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부부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재도 목사님이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할 때 길가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미를 한 송이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장미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부부의 날 운동이 시작돼가지고요. 2007년에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공휴일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이야기를 접하고 감사한 것이 믿음의 부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목회자의 가정에서부터 이 부부의 날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자가 이 권재도 목사님께 이 결혼한 지 30주년 되었을 때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번 짓궂은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그래서 당연히 많이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죠가 아니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여러분 행한다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를 넘기는 부부들이 있다면 그 감정의 고리가 또 고리를 낳고 또 고리를 엮여가지고 이게 너무나 감정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재도 목사님은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부부싸움을 했는지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100년 해로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년 해로 헌장. 한번 여러분 100년 해로 헌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1. 인내는 한약이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한약이다. 우습은 명약이다. 기쁨은 신약이다. 사랑 표현은 만병통치약이다. 사랑 표현은 만병통치약이다. 아멘. 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튼 참 약을 많이 먹습니다. 한약 먹고 영양 먹고 신약 먹고 만병통치약 먹으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렇게 백년해로 헌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 대헌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 부부가 지켜야 될 것인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정 대헌장입니다. 그럼 이 가정 대헌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아내는 복종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십시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정 대헌장이죠.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복종과 순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복종은 휘포타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순종은 휘파코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원이 비슷해요. 근데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똑같이 권위를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복종은 그냥 명령에 아무런 의지, 생각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뭡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있죠. 권위를 따르라는 것은 똑같지만 분명한 복종과 순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는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먼저 이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남편의 권위, 이것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머리로 여기고 몸인 우리 교회, 바로 몸인 아내가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됨을 위해서 교회 몸된 지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이며 행복한 교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교회는 갈등과 대립만 있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또 몸된 교회 된 것을 우리 가정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부부의 관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세상에 그런 부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부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들을 찾아본다면, 그의 가정을 모델링 해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부부로 인꼬 부부로 알려진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있죠. 이 부부가 어떤 한 드라마를 이제 도전한다고 2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최수종 하이라의 우리는 인꼬 부부가 아닙니다 라는 예능 드라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드라마라면 예능 드라마예요. 그러면 어떤 드라마냐, 이 실제로 부부의 여러 가지 사연을 이 두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연기 경력을 합치면 82년 정도가 된대요. 근데 두 사람이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부부의 역할, 사연을 가지고 부부의 역할을 해서 이 갈등 있는 부부의 그 연기를 재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너무 이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메소드 연기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그 부부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왜 이것을 큰 고민 가운데 도전해 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33년 동안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 결혼하기 전에 보통 뭐를 봅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주를 봅니다. 사주 보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주를 봤대요. 근데 사주를 봤더니만 세상에 두 사람은 1년 만에 이혼한다고 최악의 사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3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로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의 법칙에 늘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잘 해나간다면 아마 이 믿음의 가정처럼 어렵고 힘든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분명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가정 대헌장의 가장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이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은혜로 참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두 번째 가정 대헌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은 사랑하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놓으시고 흘리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오직 자기를 죽임으로 교회가 살아나도록, 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많은 부부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만 듣고 만약 주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 대헌장의 첫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주님처럼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의 따름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피차 복종하십시오.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복종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풀꽃이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죽을 병에 한번 걸려서 굉장히 중병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옆에서 매일같이 잠을 같이 자고 또 간병하는 그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시의 제목이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시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간호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런 기도시를 올려드렸는데요. 참 대단하게도 그의 아내가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답시를 올려드린 것이죠. 참 부창무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땅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 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매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의 사랑을 꼭 갚을 사랑이에요. 이렇게 시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시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여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정 대헌장 첫 번째, 두 번째를 온전히 지켜나가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부부,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존경하십시오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밑거름이 된 서로에 대한 존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존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아내를 서로 존중하며 아름답고 복된 부부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44년 동안 무려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부부의 아주 이야기입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속도 위반으로 법정에 들어선 부부가 있습니다. Well,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Evelyn? This is my wife. We've been together for 44 years. 결혼한 지 무려 44년이 되었다는 말에 판사는 아내에게 질문하는데요. What's the secret to a long marriage? He's always agreeing on what I do He or agrees. what I say. Whatever I say, he says, okay, baby. 이번엔 남편에게 오랜 결혼 생활의 비결에 대해 묻자 She just told you. Whatever I do, he say, okay, baby. 판사는 입가에 미소가 번진 아내를 보며 말합니다. You're looking happy to me. Look, There we are. see that? You got a big smile on your face now.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So it's going to cost you a total of $50. Okay. Now, can you afford to pay that today? No, I can't, sir. 그러자 Yes, I will pay that, John. Okay, baby. 정말로 오케이 베이비를 외치는 남편. 한순간에 법정은 웃음바다가 되고 Married for 44 years, you're still getting along wonderfully. You don't have to pay it. It's going to be paid from the Philomena Fund. 판사는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귀감이 될 그들의 케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기금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예, 케미가 좋은 부부는 돈도 공짜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할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얘기에 무조건 동의하죠. 그게 받아들이죠. 그것이 서로 존중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며 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분명히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대헌장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내며 우리 하나님의 그 신 은혜가 충만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